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톨릭 성경의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열왕기 하권 2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역대기 상권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두 권의 성경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역사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신앙에 주는 교훈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유다 왕국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 새로운 희망을 품었던 포로 귀환, 백성들의 정체성 찾기 여정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풍부하고 상세하게 풀어내어 긴 호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 하권 2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다 왕국의 멸망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특별히 몇몇 왕들의 통치를 통해 죄와 심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반응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각 왕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열왕기하 21장에서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는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무려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는 유다의 가장 경건한 왕 중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모든 업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모든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숭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는 또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가나안의 다산 신이었던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일월성신 숭배에 빠져들어 점성술과 우상 숭배를 국가적인 수준으로 장려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두 마당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는 엄청난 신성 모독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렸고 점을 치며 마술을 행하는 등 이방의 온갖 가증한 풍습을 유다에 들여왔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가 무죄한 자들의 피를 너무도 많이 흘려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채웠다는 기록입니다. 이는 아마도 그의 종교적 정책에 반대하는 예언자들과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잔인하게 숙청했음을 암시합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를 범죄하게 만들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이러한 악행은 결국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지만 므낫세는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따르면 아몬 역시 아버지 므낫세와 다름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악한 행적을 그대로 답습하며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몬은 므낫세처럼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신복들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몬을 죽인 자들을 처단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죄의 대물림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유다 역사의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요시야 왕의 시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악한 행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의 통치 18년에 이르러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힐키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은 오랜 시간 동안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 동안 잊혀지고 무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된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따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모든 우상 숭배의 도구들을 제거하고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퍼져있던 산당들을 헐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여 그들의 뼈를 불사르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는 또한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위해 세웠던 우상들을 파괴하고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던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토벳이라는 혐오스러운 장소를 더럽혀 다시는 그런 짓이 행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신접한 자와 박수, 드라빔, 우상 등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유월절 준수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와 같은 왕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유다의 영적 상태를 잠시나마 회복시키는 듯 보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우상 숭배의 죄악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유다는 다시금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은 요시야 왕 사후 유다 왕국의 급격한 쇠퇴와 최종적인 멸망을 기록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깊이 들어섰습니다. 요시야 사후 왕위에 오른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 시기는 바빌로니아라는 신흥 강대국의 등장과 함께 국제 정세가 급변하던 때였습니다. 유다는 애굽과 바빌로니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를 속국으로 삼고 성전의 일부 기물들을 바빌로니아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여호야김이 바빌로니아를 배반하자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을 때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여호야긴은 항복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귀족들과 기술자들이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것이 바로 1차 바빌론 유수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지만 시드기야 역시 바빌로니아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2년여에 걸친 포위 끝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대부분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바빌론 유수이자 유다 왕국의 최종적인 멸망입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은 유다 왕국의 비참한 최후와 함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의 악행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며 다음 세대에게 경고의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대기 상권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동일한 시기의 역사를 다루지만 그 목적과 강조점이 사뭇 다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은 파괴되었고 왕조는 무너진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체성의 회복이 절실했습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역대상 1장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아담에서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을 열거합니다. 특히 셈의 후손들을 통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강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언약을 받은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족보는 그들의 뿌리가 깊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어서 1장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특히 에서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집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역대상 2장부터 4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 특히 유다 지파의 계보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의 계보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 왕조가 끊어진 듯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영원성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2장은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간략하게 언급한 후 유다 지파의 계보에 집중합니다. 유다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자세히 다루며 특별히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 부살렐, 갈렙 등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 지파 내의 다양한 가문들이 기록되는데, 이는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지파적 뿌리를 찾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공동체에 속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 것입니다. 3장은 다윗 왕의 자녀들과 그의 후계자들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들, 특히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들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 기록은 비록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왕조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윗의 씨앗은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포로 귀환 백성들은 이 족보를 통해 자신들이 다윗 왕조의 후손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젠가 이 계보를 통해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4장은 유다 지파와 더불어 시므온 지파의 후손들을 기록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후 그들의 땅은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편입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지파들의 역사적 흐름과 그들의 거주지를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4장에는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특별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족보의 건조함을 넘어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족보를 읽는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며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5장은 요단강 동쪽에 거주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계보와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 지파들은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옥한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목축업에 유리한 광활한 초지를 얻었지만 이스라엘의 주요 영토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교류가 약해지고 이방 문화에 노출되기 쉬웠습니다. 5장은 이 지파들이 하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여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요단 동편 지파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며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열왕기하와 역대상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두 책이 매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주로 왕들의 흥망성쇠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강조합니다. 특히 므낫세의 악행은 유다 멸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됩니다. 열왕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족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다윗 왕조와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상기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또한 다윗 언약과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을 통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다윗 언약을 강조하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둘째,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 우리는 회개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개혁이 영구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나라를 개혁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셋째, 역대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족보를 통해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고 다윗 언약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뿌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와 역대기의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